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드린 게 처음이네요. 네. 보성이 안녕. 보성이 좀 괜찮니? 괜찮아요. 아, 보성아, 목사님이 목이 잠겼다, 야. 아유, 네. 집에서 뭔가 이렇게 찍어보려니까, 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네, 배경이 좀 그렇지만, 네, 네. 네, 코로나를 조금 쉽게 봤다가, 네, 아주 목이 잠겨버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권사님도 잘 계셨죠? 네,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네, 잠깐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선생님도 오늘 김보민 선생님 양상이에요. 제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다음 주에 빨리 나와서 꼭 나오세요. 네네. 다음 주에는 꼭 나가야죠. 부활주일은 꼭 나가야죠. 우리 다 부활해서 장난도 나가야죠. 다 오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저는 뭐 별 그 증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증상이 없는 줄 알았다가 네, 이게 제가 나중에야 조금 증상이 있다라는 걸 눈치챈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미미해가지고 몰랐다가 저는 이게 목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래서 코로나 때 격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네, 오늘 아무튼 다들 몸 조심하십시오.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픈 게 나뿐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오늘 또 설교해주신 부장님이랑 또 차양인도 해주신 김보미 선생님께 참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교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또 쉽게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이런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은 정말 결코 끝나지 않고 또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시간과 헌신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유초등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오늘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저도 못 나가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또 급작스럽게 대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합심하여서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유초등부 예배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까지는 기침이 안 나왔는데 또 이걸 하려니까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요. 네, 아무튼 네, 이제 첫 우리 교사 베이직으로 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교사 교육에 이렇게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책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계신지, 또 우리 심령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뵈면 또 이렇게 잠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9장을 다 읽어오셨죠? 네, 9장. 네, 이번에 키워드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진짜 사랑. 정말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가장,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본 그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어린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네, 정말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이 키워드를 우리 이 하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 이 진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 화면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어디를 읽으실 거냐면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혹시 지금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제가 읽는 것을 한번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고, 네,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네, 같이 한번 찾아주시고요. 제가, 네,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또 예전에 많이 부르시던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 찬양도 있었죠.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아버지와 함께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네, 이렇게 책의 내용도 있지만 그 책 안에 잠깐 이렇게 저자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모임의 이야기를 잠깐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원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24시간을 보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가 제자와 스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만 가서 만나는 그런 제자와 스승 사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랍비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요, 그 스승 랍비와 함께 24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이렇게 지냈던, 그러면서 배웠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으니 너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계속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그 시간들도 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공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요,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나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2제자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랐었던 그런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깨닫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등으로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네, 제가 이 사진만큼은 인터넷에서 퍼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재작년에 한번 갔었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네, 호수라고 하기엔 굉장히 크죠. 네, 우리가 그냥 호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발을 내디뎠다가 빠져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같이 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호수와 바다의 구분의 개념이 없습니다. 네, 물이 모여 있으면 호수고요, 물이 모여 있으면 바다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물이 모여 있으면 다 똑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네, 호수치고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크고요, 반대편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알려지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 디베랴 바다, 네,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곳으로.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던 처음과 같은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셨죠. 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솔직히 성경의 내용만 봐서 아유, 어떻게 자신을 사랑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 어렵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찾아서 나아갔던 삶에서 한순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부의 삶은요, 그 어부의 삶이 천하다, 비천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어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삶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한번 살아가 볼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사라져버리고 예전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렵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 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요, 그 삶의 목적과 비전이 사라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이전의 같이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다시 이전의 가치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한 2, 30년 똑같은 일을 반복해 오면서 어떤 일을 했던 베테랑들이라면요, 네, 그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목사님께서 저보고 설교를 맡기셨는데, 목사님, 저는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평생을 젊었을 때부터 업으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찌 보면 그 삶으로 되돌아갔는데 그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요, 예수님의 사랑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언제 장면과 같아 보이십니까? 혹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 한번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바로 이 장면은 언제 장면과 똑같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도 똑같이 물고기를 못 낚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 네, 그 모습마저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배신해도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나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뵐 면목도 없이 도망가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저 같아도 도망갔을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을 것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다른 어떠한 상황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가 버렸을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는요, 뻔뻔하게도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옷이 물에 젖는 것도 모른 채 호수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끝없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랑의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시절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엄청난 과오가 있었으면서도, 엄청난 잘못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시절을 그 베드로 스스로가 너무 갈급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이어서 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식탁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도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은혜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제 베드로가 잡았다고 알려진 우리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베스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직접 먹었던 고기인데요. 솔직히 별로 맛은 없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때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기를 잡았구나. 네, 그냥 체험해보고 말 맛이었어요. 솔직히 제 입맛은 아니었고요. 참 외국 나가도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은 밥은 대한민국의 쌀이 가장 맛있다. 밥알들이 다 날아다닙니다. 네. 네, 제가 해외에 이제 몇 번 나갔었을 때 몽골로 선교 나간 적이 있었고, 네, 뭐 중국, 이제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갔는데요. 네, 밥은 항상 대한민국이 가장 맛있습니다. 네, 몽골 쌀도 날아다니고 이스라엘 쌀도 엄청나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 맛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억은 있는데, 아무튼 네, 이 고기가 바로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그렇게 낚았다고 하는 베스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랑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런데 그러한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뻔뻔하지 않나요? 우리의 어떤 관념과 우리의 어떤 문화에 또 우리의 어떤 생각하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대답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했었을 때 그 순간 속에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렇게라도 최소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네, 두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어보시죠.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세 번째까지 물어보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건가? 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건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베드로 상은요, 이게 베드로거든요. 이 베드로 상은 아까 그 디베랴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합니다. 왜 수위권이라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버려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공인시켜 주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뭔가 수위권이라고 한다면 뭔가 권세를 다시 한번 준다, 권세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권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디베랴 바다 앞에 이 베드로의 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베드로 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다고, 예수님을 배신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 안에서는요,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인 거예요. 왜 우리를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냐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이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원래는 진짜 그 배신한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했었을 때 도망갔어야 됐어요. 나 예수님 배신했어. 저 예수님이 나한테 화낼 거야. 저 예수님이 나한테 저주 내릴 거야 라고 하면서 도망갔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저 예수님한테 내 삶을 다시 한번 맡길 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실 거야. 난 그 사랑이 너무 갈급해. 난 그 사랑이 없으면 다시 영원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어. 예수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사실 멀지 않았습니다. 배랑 그 뭇과의 사이가 거리가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 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됐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갈급해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쳐라. 네. 다시 한번요,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세상에 어떤 거, 그래, 세상에 너희들이 돈 벌고 이런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키겠다 라고 하신 그 첫사랑의 그 부름, 그 구원의 자리를요, 오늘 똑같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너의 양들에게 주어라. 그 사랑으로 너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국가의 키워드, 진짜 사랑. 네. 오늘 이 국가를 쓴 이 저자도 요한복음 21장을 잠시 인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은요, 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제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주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원리는요, 어찌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원리는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며 희생하는 겁니다. 쉽죠? 말로는 쉽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하지만 사랑에 너무나 메말라 있는 시대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요, 남에게 사랑만 달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나를 이해해 달라고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에 훈련과 연단이 되어 있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미련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아이들이 우리를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반가워서 인사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요즘 애들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아유, 요즘 애들은요, 아유, 옛날 우리 때와 같지 않아서, 아유, 뭐 요즘 뭐 사랑을 주면 고마워할 줄 몰라요. 네. 근데 정말 세태가 그렇게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통하는 거는 사실은 예전과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면서도 충격을 받았던 문구는 이것이었어요. 지금 띄워드린 이 문구인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외치는 아이들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찌 보면 우리 특별히 또 얼굴이 또 굳어져 있고 예배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영혼들이 더 하나님께, 그리고 더 예수님께, 그리고 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굳은 거거든요. 그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혼들이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 어디 없나, 내 마음을 이렇게 채워줄, 사랑으로 채워줄 존재 어디 없나 라고 그 마음 가운데서 수없이 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요, 얼굴로는 우리에게 정색을 엄청 하고 있어요. 네. 네, 저도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네, 제가 인사만 하면 정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줄 한 사람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죄 많은 상처 많은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갈꼬라고 물어보실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진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사랑.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갈급해서 소리치는 그 영적인 소리를, 그 마음의 아우성을, 영혼의 아픔을 듣고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뭐 이거는 누구를 탓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의 사랑의 모습을 답습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학교에서만 이렇게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를 유지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바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그런데 우리 교회들도 어찌 보면 옛날부터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에서 저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저 말고 모든 교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부서에 100만 원을 헌금해 주시는 분들보다 어린이를 한 번 만나러 가주시는 선생님이 더 반갑고,
장결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며 친밀해지려고 노력해주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더 반갑다는 거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이제 이 모임을 정리하면서요. 네, 진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남아도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버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찾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은 영혼들에게 사랑, 진짜 사랑을 표현하며 줄 수 있는지 이 고민을 우리가 끝없이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모임을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모임을 마치시고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10주의 시간이요, 사실 전하는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10주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9주차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10주의 시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께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그렇게 10주 동안 다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10주 동안의 내용이요, 정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모두 귀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 신명 가운데도 정말 진짜 사랑을 전해주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었던 어떤 마음의 패턴들을 깨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10주 동안에 우리가 진짜 사랑을 줘야 되고, 우리가 정말 목자가 되어서 양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양의 모든 삶에 다 들어가야 되고, 신방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친밀해지셔야 되고, 사실 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첫 교사 교육에 이제 10주까지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 이제 10주를 마치게 될 때는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서 이런 고민의 나름대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에게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네. 나름대로의 해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 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나에게 매 주일마다, 그리고 나에게 원했던 그런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해답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 영혼들의 어떤 심령의 아픔과 또 부족함, 그리고 갈급함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저도 그렇게 유초등부를 그렇게 위해서 사역해 나가도록 저도 싸워나가며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잠깐 우리 통성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힘쓰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각 맡겨진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진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잠깐이지만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진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 그 의미, 정말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 깊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역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날마다 묵상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얼굴이 굳어버리고 또 예배 나오기 싫고, 정말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어둡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들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영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더 친밀해지는 양과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진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한 또 요즘 세상이 또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또 어렵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말 이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잊지 않고 나아오신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은혜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닮아가는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해서 정말 더 친밀해지기 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진짜 사랑을 정말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은혜 누리며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분들도 못 나왔고 저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깊은 축복으로 일주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 가정에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또 깊은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일주일을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어지러우셨을 텐데, 네, 함께 이렇게 또 협력해서 이 시간들을 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참, 네, 저도 목사 안수 받고 와서 하루도 출근을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네, 내려오자마자 네, 바로 네, 그냥 네, 출근도 못하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좀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네, 저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그 사랑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진짜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